오늘 이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2년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6.25 사변에 대해서 기억하라. 저도 지금까지 6.25 사변 하면은 동족의 비극이다.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맨주먹으로 이 나라를 지킨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또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6.25 사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군복을 입었을 때도 6.25 사변 때문에 이 나라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한반도 내에 3년 한 1개월 동안에 300만 명이 죽거든요. 이산 가족이 1000만이 나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 밀도로 봤을 때는 2차 대전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기간, 전쟁 면적, 그 인구 그걸 봤을 때 6.25 사변이 2차 대전보다 제가 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 4배 정도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6.25 사변 하면은 우리가 저 공산당에게 지면 안 돼. 힘을 키워야 돼. 국력이 사는 길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닙니다. 6.25 사변을 잊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왜 6.25 사변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게 되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낙동강 그 저지선 빼놓고는 다 공산군이 다 점령했어요. 우리 바둑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돌을 던져야 될 때입니다. 장기판으로 보면 장기판에서 사실 궁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죠? 이미 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았죠? 미군이 들어왔으니까. 유엔군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살았잖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미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유엔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살려줬잖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살려줬잖아. 근데 왜 감사하다는 얘기가 없죠? 왜 6.25 사변 6월 달만 오면은 상기하자 6.25, 뭐 하자 6.25, 잊지 말자.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하죠. 요즘은 뭐라고 해요? 미군 때문에 전쟁 났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군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사람을 구해줬어. 근데 왜 나 구해줬냐고 막 하소연하는 멍청이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물 완전히 먹은 다음에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구해달라면 구해주는 사람까지 빠져버려. 좀 기다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급할 때는 물에다 더 재워버려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의식을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끄집어내니까 누가 나 때렸어. 또 건져내니까 내 백 어디 있어? 내 가방 어디 있어? 그거 찾는다고. 실컷 살려주니까. 그리고 뭐 호흡 막 안 돼서 막 해주니까 막 누르다 보니까 갈비가 부러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세게 하니까. 누가 내 갈비 부러뜨렸어?
제가 전에 국방부에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을 좀 했어요. 과거 6.25 사변 때 미군들이 5인 사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산당인지 아니면 이 남한 사람인지 구별을 못 하잖아. 그리고 공산당이 그걸 이용을 하거든, 공산군이. 예? 남한군 이렇게 백성들, 국민들 딱 가면은 위협을 해서 딱 방패막으로 딱 세우고 뒤에 딱 총구로 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죽는 사람도 생기지. 제가 그거 국방부에 있으면 그거 했었어요. 그 주민들 다니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뭐 조사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웃겨.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한다면 그걸 누가 그렇게 지휘하셨나요? 누가 미군을 보내셨어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메가더에게도 전화하고 그때 대통령을 통해서도 전화하고 막 해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유엔군에 있었잖아요. 3일 만에 여기 북한 침략했다고 딱 선포한 그 사례가 유엔이 생긴 이래로 없어요. 그 이 6.25 사변 빼놓고. 그리고 바로 미군은 파병하잖아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저 우크라이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주변에 있는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 있어요? 손 안 대잖아. 자기는 손 안 대. 그냥 쭉 보고 있다가 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아주 그냥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주고. 그것도 자기 손은 묻히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잘 보세요. 근데 그때 한국 땅에 온 그 미군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제가 그 숫자가 여기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군들의 그 특성은 장군들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대통령 아들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전사도 나갑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아들이나 왕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례가 있나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있나요? 제가 유엔군으로 동티모르에 파견 나갔을 때도 그냥 얼마나 그 특전사 그 힘센 하사관들이 얼마 많아요. 우통 벗고 어이 어이 하고선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공병부대 호위. 직접 그 민병대가 접전하는 거는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제가 거기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왜 이 세계 최강의 전력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을 수도 있지.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군인이지. 근데 그 시시하게 어이 어이 하고서 막 격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꼬작 하는 거는 어디지? 의무부대, 공병부대 거기 부대 지키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뭐 사상자가 안 나지. 그러면 돌아가면서 뭐 6개월 있다가 우리는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잘 복귀했습니다. 비겁하지. 제가 매일매일 유엔 그 상황실에 들어가서 상황 보고 할 때 보면은 호주군, 예? 다른 나라에서는 어디 뭐 목이 잘렸습니다. 어디 사상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나온다고. 뭐가 터졌습니다. 근데 뭐 한국군은 조용히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아예 떨어져서 있으니까.
그런데 미군은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한국군이 죽은 것만큼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한국군이 죽은 거에 한 4분의 1 정도 수는 죽었다고 합니다. 왜 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한 것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났는데도 노란 리본 해가지고선 뭐 한다고 하고 국가적으로 1인당 10억을 이상씩 막 주어가면서 하면 돼. 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하려고 왔었던 젊은 친구들한테는 한마디 땡큐도 없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계속 누적되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저기 옛날 이 동화책에 나오는 거 우리 봤죠? 수전노. 예?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절대 자기 돈 안 쓰는 사람. 예? 스크루지. 절대 자기 돈 안 써. 어떻게 사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지.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회개가 되죠? 자기가 한 일을 거기에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잖아.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나중에 그 회개하고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나눠주잖아.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수전노가 돼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수전노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전노가 된 사람은 물적으로도 수전노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돈 안 씁니다. 절대 자기 시간 안 써요. 절대 자기 생각도 안 씁니다. 왜? 내 건데. 나를 위한 건데. 그러니까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요.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팽배하게 됐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개인주의지. 좋게 표현해서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개인주의로 됐다 그러지.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적 수전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수전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36편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배도로 들어갑니다. 미국에 감사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바로 배도해버리잖아. 그죠? 유엔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뭐 하는 건 그냥 비틀어버리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서 말을 하라니까 정작 우리나라는 입 다물고 벙어리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건 수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립 서비스로만 했어. 무슨 공식적인 행사 때만.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대해서 감사했냐고. 유엔에 대해서 감사했냐고. 우리를 살려줬잖아.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냐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66세나 됐어요. 근데 제가 이 66세가 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6.25 사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야지, 더 이상은 외부로부터 이 침략을 받지 말아야지, 그 생각만 했지, 정작 이 나라를 지켜준 내 우방국,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못했어요. 왜? 안 알려줬으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너 감사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6.25 사변에 대해서 슬프다, 괴롭다, 아깝다, 안타깝다 이것만 얘기했지 감사란 얘기는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를 살려줬잖아.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설교 요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전쟁과 환란을 허용하셨습니까? 우리 보통 역사를 5,0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이 1000번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한 4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났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허용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각 개인의 인생에서도 환란이 닥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각자 개인의 연약과 부족과 불신 때문에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지. 근데 여기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잡고 계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있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환란을 허용하셨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기 작은 4번 보세요.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심은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대한민국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볼 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영향권에서 자유 독립을 한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세종대왕도 어떻게 했어요? 그 추국이 하나 세워놓고선 훈민정음 그거 해놓고 중국의 명나라에 얼마나 그 간섭을 받고 몰래 왕이 몰래 뭐 하잖아요. 그 영화에 많이 봤죠? 그게 그 나라입니까? 그게 조선이 그러면 독립국가입니까? 그걸 보면 독립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제라는 말도 못하잖아. 자기는 왕이고 중국은 황제잖아. 그리고 무슨 세자 책봉하더라도 중국에다 보고하고 했잖아. 그게 무슨 자주국이야.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했지.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삼자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속국이지. 그죠? 일제 36년을 통과했으면 그건 뭐예요? 나라가 없어졌잖아. 그 중에 특별하게 1945년 8월 18일 신사참배를 반대했었던 목사, 장로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약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 측의 그 신문 자료에 의하면 3,000명, 미국 선교사의 자료에 보면 4,000명. 8월 18일 처형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3일 전 8월 15일 날 일본 황제가 미국의 메가더 장군에게 무조건 항복했죠. 그러니까 그 3,000명, 4,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가더 장군에게 감사했습니까? 우린 미군에게 감사했습니까? 일본에서 해방시켜줬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러죠? 광복군 때문에 해방됐다 그래. 광복군이 몇 명이나 있었는데. 너무 이 역사를 날조하고 있어요. 그 광복군이 나중에 조금 이겨놓고 나면은 그 광복군이 죽인 인원이 일본인이 100명이면은 1000명이 죽었습니다. 광복군이 나중에 해체가 돼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소련으로 가버렸잖아. 소련 시민이 돼버렸잖아. 광복군이 어디 있어? 근데 왜 광복군이 광복에 이제 해방시켰다 그래? 거짓말이지. 일본이 왜 항복했어요? 미국이 거기 원자폭탄 2발 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항복한 거지. 광복군 때문에 항복했어요? 거짓말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솔직하지가 못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누가 해? 한국 사람이 해야지. 미국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일본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얘기해야지. 한국 여자가 얘기할 거예요? 남자가 얘기할 거예요? 남자가 얘기해야지. 우리 비겁한 거예요. 감사하지는 않고 자기 잘난 채로 거짓말만 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배도가 들어가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와서 교회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세미나 할 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참 그것도 처음으로 안 게 참 말이 안 되지만은 1945년에 김일성이 들어왔죠. 그리고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이 북조선 인민 뭐 해가지고 세워지죠. 그리고 10년 후 1958년 9월 9일 선언을 합니다. 북한에는 교회는 없다. 아예 공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닙니다. 있는 교회는 지하교회밖에 없죠. 정확한 수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김일성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교회가 한반도에 있는 8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 80% 되는 교회 목사 장로들이 성도들이 다 내려옵니다. 일부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내려와서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북한에 있었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 이 남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새롭게 건국이 된 겁니다. 왜 아직까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기회를 주셨어요. 실은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어. 어떻게? 김대중 씨의 햇볕 정책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노무현 씨와 또 문재인 씨의 그냥 퍼주기로 지금 까딱까딱 호흡이 넘어갈 막 까딱까딱 할 때 뭘 갖다 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니까 사회가 병들어가죠.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가, 나라가 병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에게 표 찍어주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그 사람들이 또 퍼다 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존속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워서 너를 대적하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놓으라. 대한민국 교회 너희들이 그것들을 뽑으라. 파괴하라. 파멸하라. 넘어뜨리라.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질 못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땅, 북한 땅을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거기에 새롭게 건설해야 될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들과 손을 잡아버렸죠. 그들이 갖다 주는 것 그냥 다 갖다 퍼줬죠. 정치인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갖다 주면 교회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해야 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우리 김대중 씨부터 지금까지 있는 현재까지 중에서 어느 교회가 갖다 주면 안 된다고 말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국가가 아니 국가가 하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죠. 정교 분리 원칙. 그건 미친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레미야가 침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침묵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시대 목사들은 입 다물고 있는 겁니까? 말을 해야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의 짐승 권세를 받은 나라 왕들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여기서 진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7절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의 가장 큰 주제는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에 있는 그 감사가 바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감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죠. 특별히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일을 감사하라. 계속 감사. 시편 136은 잘 보세요. 계속 감사. 특별히 2024년 6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나라를 건져내준 미국에 감사하고 유엔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명을 따라서 이 땅에 자기 생명을 던진 젊은 용사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빚진 자에게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나가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새끼는 안 돼. 다른 자식이나 보내. 안 됩니다. 내 새끼부터 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감사합시다. 6월은 보은의 달이라기도 보다도 감사의 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